오늘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4장 31절로 34절까지 보겠습니다. 찾으셨죠? 찾으셨으면 다같이 한 절씩 보겠습니다.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가로되 나비여 잡수소서. 가라사대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신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의 보내시는 이의 뜻을 행하며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해요. 오늘도 이 말씀 갖고 잠시 주님 앞에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하고 모든 말씀을 잘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되었습니다. 우리 영혼들이 충분하게 덧입어갈 수 있도록 항상 덧입어갈 수 있도록 우리 영혼들을 붙들어 주셔서 만들 때마다 항상 중요한 것이 제가 여러분에게 이번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 몸이 있고 혼이 있고 영이 있다고. 이 세 가지가 참 중요하다고.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항상 이 몸과 혼은 하나라는 거. 하나. 처음에 태어날 때부터 이 땅에 지을 때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에 있는 이와 똑같이 하나라는 거.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게 하나였기 때문에 하나였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이들은 항상 한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부를 때는 하나로 부를 때는 육체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육체라 이렇게 부릅니다. 이것이 하나 됐을 때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렇게 하나 됐을 때는 육체가 되고 이것은 시한적이다 이 말이에요. 시한적으로 만들어진 육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동물과 같습니다. 이 동물과 똑같다고 어디에 나와 있냐면 이게 바로 전도서 3장 16절부터 22절까지 이렇게 나와 있어요. 먹고 마시고 자고 사는 것이 똑같다고요. 중요한 것은 그래서 이렇게 만들었어요. 이게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건가. 그러나 또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우리에게 소망을 주셨던 이 영이 오늘 말씀인데 이 영이 양식을 먹었을 때 양식을 먹고 이 말씀에 내가 순종했을 때는 바로 이게 영혼이 된다. 이렇게 할 때는 영혼이 된다고 그랬어요. 영혼. 이 영혼이 되었을 때는 바로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겁니다. 소망을. 어디에 소망을? 바로 부활의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생명의 부활.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그러면 중요한 것이 왜 그러냐? 바로 요게 혼이라는 것이 참 나라의 말이죠. 참 나다. 어제도 여러분이 얘기했지? 참 나요. 그리고 이것이 선택권을 가지고 있다면 선택권. 그래서 로마서 6장에 너희가 누구에게 순종하든 그의 증인이 못하느냐고 로마서 6장에 말하고 있죠. 너희가 내께서 로마서 6장에 네가 누구에든 순종하든 네가 순종을 받은 자에 종이 되지 않으면 되냐 그랬어요. 그럼 우리가 이렇게 만들어져 가지고 영혼을 줬을 때 첫째 하라 하지 말라 했을 때 여기서 이 하나님께 영을 주시고 구분을 시켰다 이 말이에요. 구분을 시키고 그들에게 생명을 줬을 때 생명을 주고 바로 하나님과 교제할 때 계명을 줬단 말이에요. 계명. 이 계명을 어기자마자 어기고 이 계명을 어기고 불순종했을 때 불순종함으로 죄가 들어왔을 때 뭘 줬느냐? 육체를 마귀 보고 먹으라 했단 말이에요. 마귀 보고 육체를 먹으라. 이렇게 먹으라고 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진자가 이긴 자의 대가가 있듯이 비록 똑같은 피조물이지만
영적 존재고 그가 타락했기 때문에 그에게 먹을 것을 줬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이 몸이요. 이 몸을 먹으라고 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도 오셔서 인정을 했단 말이에요. 이 몸을 먹으라고 했다고 인정을 했어요. 그래서 이 몸을 먹으라고 인정했던 것이 바로 마태복음 10장 28절. 몸은 죽여도. 알겠어요? 이게 똑같은 창조 피조물이기 때문에 천사나 사람이나 하나님 입장에서는 피조물이란 말이죠. 하나님 입장에서는 동일한 피조물이요. 왜? 차이가 조금 틀릴 뿐이요. 왜? 천사는 영계, 신들의 하늘에서 태어났고 지어받고 여기는 뭐예요? 물질계에서 태어났다는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 입장 볼 때는 그것밖에 필요 없지 동일한 영적 존재라는 것은 영적 존재라는 데서는 아무것도 바뀐 것이 없다 이 말이죠. 그러나 그렇게 똑같은데 우리가 타락을 했다 이 말이죠. 그래서 무엇을? 바로 몸은 주면서 영이 소망을 잃어버렸죠. 영이 소망을 잃었다. 소망이 잃었다. 무슨 소망?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를 가는 소망을 잃어버렸죠. 뭐 때문에? 죄 때문에. 하나님은 죄와 함께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이것을 살려주려고 누구로 하셨냐?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와서 그 값을 치른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리스도 예수란 말이죠. 알겠어요? 그를 우리가 하나님의 본체라 이렇게 말하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렇게 말한단 말이죠. 알겠습니까? 그냥 우리가 신앙생활에 충만한 모양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이 영혼의 양식이 중요한 것이지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말이죠. 알겠어요? 근데 우리는 예수를 믿거나 안 믿거나 모든 사람이 여기에 모든 걸 중심으로 둬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수없이 많이 해도 영혼의 능력이 없고 권능이 없는 이유 항상 여기에 미련을 두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 주셨고 주셨는데 여기에 미련을 두기 때문에 안 된다 이 말이죠. 이것은 잠시 머물러 우리가 볼 때는 현실이요. 이걸 제가 항상 그래요. 이건 현실이요. 그렇죠? 그 현실을 보고 판단하는 놈이 요놈이요. 그러나 이 영혼은 영원한 미래가 있어 내게. 알겠습니까? 그런데 미래를 위해서 준비를 할 때는 뭐야? 육신 이렇게 몸과 혼과 영이 있는 요 자체에서 준비가 된다 이 말이죠. 그런데 요것이 현실을 끝내고 흙으로 돌아갔다. 그러면 그때는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어떻게 문제가 생기냐? 내가 이렇게 살았다. 이렇게 살았다 하면 이건 사단의 것이니까. 사단의 것. 사단에게 내어줬어요. 끝나다 이 말이죠. 그러나 생명의 부활은 없어요. 왜? 영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하게 함이라 하고 바로 여러분이 아는 고린도전서 제가 얘기한 거 5장 5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러나 내가 육신을 죽이고 고난을 받고 이렇게 됐다 그러면 영혼이 됐다 하면 바로 뭡니까? 생명이 있다는 거죠. 이게 바로 사도행전 7장 59절로 60절 누구요? 스테반이 영혼이 아니라 그죠? 영혼을 주의 손에 부탁했단 말이죠. 또 우리 주님도 누가복음에 아버지 손에 내 영혼을 부탁하나이다. 왜? 아버지 뜻을 이 땅에 오셨으니까. 그러면 왜 하나님 주님은 영이신데 하나님이신데 왜 그러냐? 다시 뭐 때문에? 인자됨을 인하여 하나님의 아들됨을 인하여 뭘 가지고 있어요? 심판한 권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시 이 땅에 그 영의 몸을 가지고 와야 하기 때문에 영혼을 부탁한다 했단 말이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너희 본 그대로 온다 했단 말이죠. 그와 같은 것처럼
그런 우리가 부활한 것처럼 우리의 영혼이 오늘 말씀처럼 이것을 위한 것을 오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영을 위해서 왔고 영은 산영이기 때문에 바로 아담, 이걸 첫사람 아담이라고. 첫사람 아담에게 산영이 되었다 이 말이죠. 그러나 이 산영이 불순종함으로 죄가 들어와서 온 인류를 죽음의 구덩이에 넣었다 이 말이죠. 영까지. 그러나 이것을 살려주려고 주려고 오신 영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이게 마지막 아담이라는 거죠.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것은 예수로만이 살 때 이 영이 사는 것이지 육신을 위해서 구하거나 자기 자존심을 위해서 구하거나 의지를 구하는 이 사람은 잘못 구하고 있는 거예요. 야고보서 너희가 응답을 구하여도 받지 못하거든 잘못 구함이라. 그러니까 예수를 모르고 구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잠시는 여러분이 쓸 수 있으나 잘못 구하는 신앙생활, 그걸 평생 능력이 없다 이 말이죠. 너희가 구하여도 받지 못하는 이유는 잘못 구함이라. 야고보서 1장 야고보서 1장에 보면 야고보서 1장 여러분이 보면 거기 뭐라고 말하냐? 어디를 보냐면 4절부터 7절까지 8절까지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래야만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들은 무엇을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마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사랑을 수확하게 하는, 마지막에 여기 시험 당하는 것도 나오고. 근데 우리가 왜 하나님께 구하여도 받지 못할까? 그건 하나님을 모르고 내 마음대로 오늘 말대로 두 가지 가지고 두 마음을 가지고 있거나 자기가 하나님이 이렇게 했으니까 우리가 항상 이렇게 하잖아요. 11조를 드리고는 왜 하나님께서 11조를 드리면 축복해 준다는데 안 해주지? 그 사람은 자기가 육적으로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그릇이 차야 되는데 우리가 항상 하나님 것은 하나님의 그릇에 차야 돼요. 하나님의 뜻에 차야 되지 그게 안 차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무조건 한 번 해놓고 세상처럼 이거 했으니까 하나님이 이거 주겠지. 안 줘. 하나님 뜻에 맞아요. 왜? 이미 자기가 하나님 앞에 거래를 했잖아요. 하나님 것을 들여놓고 달라 이거요. 그건 주고 안 주고는 그분이 알아서 준다 이 말이죠. 알겠어요? 그런데 내가 왜 안 주냐고 저 앞에 따진다. 이건 잘못된 거죠. 왜? 나를 쓰시는 분도 그분이요. 그분이 나에게 참으로 충만함을 가지고 만들어준 분도 그분인데 내가 항상 그분에게 줘놓고 왜 안 주냐고 추정부리는. 꼭 뭐라면 내가 하나 줬으니까 주님은 2개 주세요. 이런 시랑. 알겠어요? 내가 그분이 쓸만한 가치가 있고 그분이 이용할지 하면 그가 이런 걸 다 준다 이 말이에요. 근데 나는 그걸 내놓고 받으려고 한다 이 말이에요. 오벨의 금을 강가에 버리고 그렇죠? 응? 네가 세상에 모든 것을 하나님께 버리고 나라를 보배로 삼고 그 길을 따라올 때 그리고 기도할 때 응답한다 했지. 세상 것을 붙들고 있으면서 달라는 거 안 준다 이 말이죠. 알겠어요? 근데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그렇게 신앙생활에 달라 이 말이에요. 채우려고 자꾸 그것을 내 걸로 채우려고 내 걸로 만들려고 하니까 주님이 역사하지 않더라.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마치 내가 받아야 되고 내가 그분에게 당연히 얻어야 된 걸로 생각하는 어리석음이 있다는 거죠. 이게 잘못된 신앙이라 이 말이죠. 알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모르고 오늘 그러자는 게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으니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제자들이 사마리아 여인과 주님이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를 하고 있을 때 어디를 갔냐면 그들이 사마리아 가서 먹을 걸 사러 갔다는 말이죠. 오니까 주님이 여자하고 대화를 하고 있어. 그걸 묻지 않고 주여 잡수소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너희가 알고 못하는 양식이 있으니 그러세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갖다 준 것은 뭐예요? 육신의 양식이에요. 육신의. 육의 양식. 왜? 육의 양식을 먹어야 사람이 움직이니까. 알겠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4장 4절에 뭐라고 말했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 나오는 무슨 말씀? 떡으로 뭐야? 육신이요, 떡. 떡으로. 알겠어요? 그리고 이거 뭐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이다 이 말이에요. 말씀. 영이 먹는 것과 육이 먹는 것을 구분하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양식은 뭐야? 그가 보내신 자를 뜻을 이루는 것이 그 양식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자, 그가 보내신 거라.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셔서 그 뜻을 이루신 것이 양식이라 이 말이에요. 오늘 어디에? 바로 요한복음 4장 34절에 그 뜻을 이루신 거 양식이 있으니까. 그러면 어떻게 냐?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낸 목적이 뭐냐요? 목적이 뭐냐 이 말이죠. 인간을 구원시키는 거예요. 어디서? 인간을 구원한다. 어디서? 죄에서. 그렇죠? 사망에서 건지는 거예요. 뭘로? 바로 생명과 성령의 법으로 건지는 거라 이 말이죠. 알겠어요? 그러기 위해서 죄값을 주님 주한다 이 말이에요. 그 값을 드린 것이 바로 보혈의 피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 이뤘으면 또 아들이 우리를 세상에 보낸 목적이 뭐냐 이 말이에요. 목적이 동일하게 목적이 뭐냐면 아버지가 나를 세상에 보낸 것이 나도 너를 세상에 보낸 거야. 그러면서 성령을 주셨다 이 말이에요. 성령을 뭐하라고? 전하라고. 뭐하라고? 가르치라고. 누구와 함께? 성령과 함께. 알겠습니까? 그런데 이걸 안 했다. 그러면 나는 양식을 먹은 적이 없어요. 알겠어요? 나는 양식이 없어요. 또 하나, 이렇게 쓰임받지 못한 건 준비가 안 됐냐요. 성경도 안 읽고 신앙생활도 하고 그냥 왔다 갔다 교회 입만 그냥 바닥만 보면은 또 이거 준비가 안 됐겠죠. 그럼 결국은 게으르고 악한 종이요. 들어도 알긴 알지만 움직이지 않았어. 그럼 그 얘기는 소망이 없고 바로 지옥만 기다릴 뿐이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그냥 내가 예수를 믿으니까 주님의 보혈을 구원받았으니까 천국은 내 것이다. 아니요. 천국은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항상 잘못 듣고 있는 것이 예수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이다. 예, 맞아요. 구원 맞아요. 근데 이 구원을 지키려면 뭐예요?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주신 계명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까? 지키지 않는다면 내가 하나님이라는 뜻이죠. 지키지 않고 내 엎드려 나면 하나님이라는 뜻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구원이 없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 잘 알아서 할 때 주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 왜?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요한복음 5장 38절부터 40절까지 보면 왜 너희 속에 말씀이 거하지 않아요?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딱 나와요. 왜 그러면 우리가 그 계명을 안 지켜요? 그가 주신 법을 안 지켜요? 바로 사랑이 없기 때문에. 네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킬 것이요. 그러면 이 두 가지를 못하기 때문에 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지 못해요. 알겠어요? 아버지로부터 사랑을 받는 거. 네가 나를 사랑해서 내 계명을 지키면 아버지가 너를 사랑한 것이요 나도 너에게 나타나겠으니까. 못 받는 이유가 그거예요. 구원을 시켜줬지만 나는 그분을 사랑하지 않는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그가 주신 명령은 나는 싫다는 거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나와 그분은 아무 관계가 없는 이런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잘 알아야 할 것은 항상 신앙생활을 할 때 중요한 것은 여러분에게 중요한 것은 제가 항상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중요하단 말이에요.
현실로는 이게 몸이 되는 거예요. 현실로는. 그렇죠? 그러나 내가 이 몸은 언젠가는 가요. 우리가 살듯이 어떤 사람은 60을 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80, 100살을 살기도 하고 눈 뜨시죠? 100살. 어떤 사람은 태어나자마자 죽은 사람도 있고. 알겠어요? 이렇게 천차만별이요. 현실을 가지고 있지만. 그렇죠? 그러나 내가 살 때 내 나라는 참 영이 이것을 인다는 이 몸을 같이 움직이는 육체를 가지고 있는 이 혼이 내 영을 알고 예수를 알았다 하면 영을 알았으니까 알았다면 이곳에 순종했다면 이것이 영혼이 됐을 때 이 현실이 언제 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태어나자마자 가든 60을 살든 70을 살든 100을 살든 관심 없이 이는 그동안에 영혼을 위해서 일했단 말이에요. 주님과 함께. 그러면 영원한 생명이 있고 천국이 있다 이 말이죠. 알겠어요? 그러나 그래도 살 때 이것이 중요하고 여기다 모든 걸 두고 이걸 준비 못했다. 그러면 천국 못 가요. 그 얘기를 왜 하냐?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서 피 흘려줬어요. 그렇죠? 근데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했어요. 나는 그분을 사랑 안 해서 준비를 안 했어. 당연히 그분이 나를 저 죄에서 건졌고 저 사망에서 건졌으니까 내가 무슨 짓을 해도 나를 사랑하니까 천국에 넣어주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신앙생활을 했다면 그 사람은 예수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알겠습니까? 예수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또한 내가 양식을 먹어도 잘못 먹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나를 내세운 건단 말이에요. 항상 여러분 11조를 드리든 뭘 하든 교회 와서 봉사를 하든 중요한 것이 뭐예요? 주님을 위해서 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런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어떤 종이 낮에 가서 막 아침부터 가서 저녁 때까지 밭에 가서 논에 가서 일하고 왔다 이 말이에요. 일하고 왔는데 주인이 뭐라고 하냐? 야, 나 밥 먹을 테니까 밥상 차리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기 전에 뭐예요? 그가 수고했으니까 밥 먹길래 아니 내 장을 챙기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내가 밥 먹는 동안에 수송 들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먹으라고 한다 이 말이죠.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주인의 것을 다 이루고 난 다음에 주인의 허락 없이는 아무리 일하고 왔어도 그가 먹지 못한다는 거죠. 주인의 모든 것을 채워주고 난 다음에 한다는 소리죠. 그러면 내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과연 내가 뭐 했는데 하고 자랑할 수 있냐?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세리와 바리새인의 기도를 얘기하죠. 바리새인은 뭐라고 합니까? 주여 내가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밭과 근처에 뿌리째 11조를 드리고 음란에 대하지 않고 그걸 다 이겨내야. 예, 외형적으로 다 이겼어요. 속은 어떤지 몰라도. 알겠어요? 그리고 뭐라고 하냐? 저 세리와 같지 않은 것도 내가 감사하나 하고 판단까지 했어요. 근데 그 기도를 하나님 받지 않았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 지금도 내가 주여 대가요 상황 알잖아요. 응? 이랬어요. 응? 이런 사람이에요. 아무리 사랑해도 필요 없어. 우리는 뭘 해도 뭐요?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의 것일 뿐입니다. 부족한 사람을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래야 되는데 내가 뭐 한 것을 나타내려고 그래. 알겠어요? 종이 주인이 하는 대로 예, 주님 이걸 하였으니 또 뭘 할까? 이게 물어봐야 되는데 그걸 나타내려고 한다는 거죠. 이게 잘못된 거예요. 알겠어요? 그냥 내가 물질로 봉사했던 시간으로 봉사를 했던 내 재능으로 봉사했던 할 것을 했을 뿐입니다. 종의 주인의 말을 듣고 했을 뿐이라 이 말이에요. 그것을 내가 나타낼 것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러나 영의 양식을 먹었을 때는 누가 준 거냐? 주님이 부를 때 성령께서 당신의 아들이나이다 하고 증거한다면 그래서 영의 성전사 오신다 이 말이죠. 영이시니까 산영소에. 그런데 내가 이것을 모르고 그래서 지식이 없으면 망한다 이 말은 내가 신앙생활을 하지만 예수를 모르고 있다는 거죠. 모르고 있기 때문에 예수를 믿으면 육신이 잘 되는 줄 알고 예수를 믿으면 뭐 생명이 잘 되는 줄 알고 예수를 믿으면 뭐 자식이 잘 되고 여기다가 자꾸 키포인트를 보고 있으니까 그런다 이 말이에요. 그 영혼이 잘 돼야 되는데 그래서 그가
하나님의 것을 참으로 충만하고 제대로 하나님께 드리고 시간도 드리고 영혼도 드리고 항상 그렇게 해서 신앙생활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시간이 있건 아무리 가까운 데 있더라도 새벽 예배 하나 몸이 힘들어서 막 육신의 것은 기가 막혀. 육신에 뭐 먹는 거라든가 육신에 뛰어가든 정신없이 하는데 하나님의 일을 못한다 이 말이죠. 저는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해요. 제가 중학교 때나 고등학교 때나 대학교 다니다가 말 때나 청년 때나 제 육신에 참 먹고 배우고 하고 싶을 때 하나님의 일을 등하시한 적이 없어요. 그것은 제가 김제 침례교 다닐 때 그때 저랑 같이 다녔던 사람이 다 인정을 해요. 그렇게 하루 먹을 것이 없어서 우리 부모님이 다 일 다니고 저도 일해서 그 모든 것을 우리 부모님이 다 가져가셨지만도 한 번도 내가 주일을 빼먹은 적이 없어요. 수요일이요? 예. 학교 끝나고 나서 수요일 예배 꼬박꼬박 드려요. 금요일에? 예, 당연하죠. 토요일 날 오후 12시면 끝나죠. 토요일 날 우리 수업, 지금은 수업이 토요일에 없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때는 토요일 날 4시 새벽 토요일 날 12시까지 그래서 점심 안 먹고 집으로 오죠. 그렇게 학교에 수업을 해도 한 번도 주일을 빼먹은 적이 없어요. 새벽은 당연하고요. 왜? 내가 직분을 맡았기 때문에. 내가 주일학교 지금은 교사라고 하는데 그때는 반사였어요. 반사. 제가 신앙생활 할 때마다 주일학교 반사였어요. 제가 70년도 80년도 했을 때는 반사였다고요. 언제 보니까 90년도 이렇게 되니까 교사가 돼 있더라고요. 중등부 교사, 초등부 교사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저 반사라 소리 들으면서 신앙생활 했어요. 그때 항상 영혼을 맡을 때 저는 모르겠어요. 다른 분들은 어떻게인지 몰라도 저는 선생님, 목사님을 그런 분을 만났어요. 부장님을. 새벽 예배 나오지 못하면 직분을 감당하지 못하겠어요. 그래서 한 번도 제가 어렸을 때 중학교 초등학교 공부할 때 새벽 예배를 거의 빠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저녁 기도 그리고 한 번도 내가 맡긴 영혼들 신방하는데 게으른 적이 없어요. 게으른 적이 없다고요. 왜? 그 영혼이 바로 내 기업이니까. 내게 주신 영혼이니까. 내가 천국에 갈 때 내 영혼을 위해서 준비하는 것이니까. 그런데 내가 할 수 없다는 거 안다 이 말이에요. 그들이 아무리 내 육신으로 변한 사람이요. 그런데 그에게도 영이 있고 나에게도 영이 있다 이 말이죠. 그에게도 원수가 범접해서 자꾸 세상 걸로 끌고 가기도 하고 나 역시도 어쨌든 내 육신을 갖단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이기기 위해서 주 앞에 항상 기도하고 새벽에도 저녁에도 신방 갈 때도 계속 기도를 먼저 하고 가는 이런 습관이 있어요. 네, 내가 가는 길 내 길이 아니잖아요. 내가 아는 길을 간다고 하면 좋지만 내가 눈에 보이지 않는 길을 가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그렇죠? 보이지 않는 길을 가고 있는데 그 길을 누가 알아요? 나를 끌고 가는 주님이 한다 이 말이에요. 성령께서 아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어떻게 할지 그분에게 묻고 보고하고 간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와서 그 일을 끝나고 오면 또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 말이에요. 나를 써주셔서 감사하고 오늘도 나에게 참 이것이 항상 함께 되니까 영혼을 위해서 내가 준비가 되더라 이 말이에요. 응? 영혼을 위해서 준비가 되고 만들어지고 자꾸 영혼을 먹일 수 있는 능력을 채워주시더라 이 말이에요. 나는 아무것도 없는데 그분이 내 입을 쓰시니까 만들어지더라 이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러려고 안 해. 나는 그러려고 안 해. 왜? 내가 뭔데? 내가 뭐라고 그렇게 해야 되냐고 자꾸 투정을 부리고 자꾸 주 앞에 띠경이를 쓴다 이 말이에요. 그건 잘못된 신앙이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제대로 된 신앙생활 육신에 져서 세상 것 때문에 육신에 져서 항상 한다. 그걸 깨울 줄 알아야 신앙을 사는 자다. 육신을 깨워서 게으르지 않고 다투하지 않고 깨워서 주님을 위해서 순종을 시켜야 비로소 내가 그분이 쓰는 자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월을 아끼라. 항상 깨어있으라. 이 말을 왜 할까요? 너희는 깨어있어라. 자, 마귀를 이기는 것은 깨어있어야 이긴다 이 말이에요. 응? 마귀를 이기는 것은 깨어있어야 이긴다 이 말이에요. 응? 근데 깨어있지 못하면 마귀를 이길 수가 없어요. 왜? 그놈 마귀 자식은 항상 항상 나를 우는 사자와 같이 잡아먹으라고 정신 못 차린 놈이니까. 또 하나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해야 한다 이 말이에요. 야고보서 4장 7절에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피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항상 그놈을 이기려면 어떻게 순복해야 돼. 누구 말에? 하나님의 말씀에. 그런데 육신에 순복하고 있다. 주무시려면 집에 가 주무세요. 말하다 오지 말고 그렇게 항상 그렇게. 그 다음에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근신하고 깨어있으라. 너희 대적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알겠습니까? 삼킬 자를 찾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그놈에게 삼킴받지 않냐고 내게 맡긴 영혼을 마귀 놈에게 삼키지 않게 하려면 그놈이 누구란 걸 저번에 이렇게 배웠으니까 제가 또 한번 시간이 되면 아마 할 것 같은데 그렇게 왜냐면 그 마귀 새끼를 알아야 되니까 그놈 때문에 내가 믿음이 있다가도 떨어지고 그놈이 항상 세상 임금이기 때문에 내가 참으로 미혹된 것을 주장해서 나를 믿음을 순간순간 떨어지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그 얘기가 있어야 돼. 순간순간 떨어지게. 제가 하나님께 감사한 것은 저도 그냥 새벽에 피곤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잘 때도 있고 떨어져서 새벽에 어떨 때는 5시에 일어나가지고 막 허겁지겁 뛰어오다가 올 때도 있고 더 늦으면 못 올 때도 있고 그러는데 그게 1년에 제가 보긴 그래요. 목회하면서 한 2번 내지 3번은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육신이라 그때마다 제가 새벽 오전에 오면 막 텅텅하고 속을 웁니다. 하나님 내가 또 오늘 졌습니다. 온수에게 오늘 졌습니다 하고 육신에 졌습니다. 그놈이 꽉 물고 있어서 제가 귀를 막아가지고 못 들었습니다. 제가 그놈에게 쳤습니다 하고 가슴을 톡 물어갈 때가 많아요. 왜? 그건 경험을 했으니까. 그래야 그를 회개를 하고 하나님 은혜 안에 있어서 마귀를 이기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쓰임받을 수 있으니까요. 오늘도 여러분에게 항상 말한 거 따라합시다. 영혼의 양식을 먹고 영혼의 것을 준비하는 자가 되자. 알겠습니까? 준비하는 자가 되라 말이에요. 그래서 한 주간도 차근차근 우리가 많은 걸 준비하라고 하지 말아야 돼. 처음에 어린애가 이 한 발 뛰기 위해서 제가 자꾸 어린 애들을 얘기하는데 한 발 뛰기 위해서 수많은 노력을 합니다. 서서 이 한 발을 뛰기 위해서 뭐 2발, 3발이 아니라 한 발을 뛰기 위해서 그 한 발을 뛰는 과정까지 수없이 노력을 합니다. 어떻게 노력하냐? 어머니 뱃속에 나와서 탯줄을 자르고 난 다음에 그가 씻고 나면 계속 손발을 가만두잖아요. 그 발을 거기까지 가만두잖아요. 그리고 뭐 목숨을 이게 엎어지면 애들이 이렇게 복근이 녹으면 죽기 때문에 엎어져서 그것을 넘기고 돕고 막 그것이 복근이 되면 그 다음에 뛰고 기고 땡기고 밀고 뛰고 이렇게 수없이 과정을 통해서 그 과정을 통하고 자꾸 일어서서 그 다음에 이제 뛰기 시작할 때 이 한 발을 뛰고 엎어지는 데가 그렇게 쉽지 않잖아요. 한 발 뛰고 잡았어요. 근데 또 2발 뛸 때 중심 못 잡으면 이렇게 항상 그러면서 지금 우리가 돌아다니는 거 이렇게 걸어다니니까 중심을 잡고 움직인다는 거죠. 이 과정이 쉽지 않았다는 거예요. 엄마 뱃속에서 딱 나왔으니까 탯줄을 딱 잘라서 엄마가 젖을 먹이니까 그냥 스스로 가만히 있으면 이게 걸어다니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요. 예수께서 저 마귀의 소굴에 있던 죄에서 거기서 끄집어서 죄악의 탯줄을 잘랐어. 그리고 생명의 탯줄을 인겨줬으니까 그것을 가지고 내가 움직여야 한단 말이에요. 자꾸 나가야 한단 말이에요. 어디를? 영적으로 나가야 되는데 못 나가고 자꾸 누워서 있으면서 주님 나를 해주세요. 평생 못 걸어봐. 평생 마귀를 이기고 한 발을 건너가지 못했어. 이게 2발, 3발, 4발 뛰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 자동적으로 중심을 잡고 뛰어 이렇게. 제가 그걸 왜 그렇게 자꾸 어린 애들 얘기를 하냐. 제가 많은
조카들도 있고 이렇게 하면서 보니까 제가 이제 물어본 적이 있어요. 우리 막내 이모한테. 이모, 제가 언제 어떻게 뭐 걸어다녀요? 볼래? 예. 얘는 낯서니까 봐라. 애가 세우고 걸어가냐? 아유, 얘가 뭐가 있다 그러죠. 근데 이걸 걸어다니기 위해서 그 걸어다니는 미래를 위해서 얼마나 뛰는 거 봐라. 엎어지지? 예. 그러면 엄마가 그 소리를 듣고 있잖냐? 애 소리는 바라고 엎어졌지? 왜 그러냐? 애가 엎어져서 우리 있으면 죽어. 그러니까 성경이 내가 그래서 애를 낳으면 죽이라고 엎어놓는 거야. 그러면 이게 호흡을 못하면 죽어. 낳자마자 엎어놓으면. 그래서 그때 성경이 시작해요. 성경이 뭐라 그래요? 산파들 보고 남자를 낳으면 엎어놔라. 던져보라고 그러죠? 자, 보세요. 출애굽기. 얘를 낳으면 엎어놓으라고 그래요. 남자를 낳으면. 자. 그 성경이 그때 이해를 가더라고요. 왜 얘를 엎어놓으면 이상 없을 건데 왜 엎어놓으라고 하지? 그러다가 그 말을 듣고 이해가 갔어요. 그 말을 듣고. 자, 어디에 보냐면 창세기 출애굽기 2장 15절부터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애굽 왕이 히브리의 산파 십보라라 하는 자와 부하라는 자를에게 일러 가로되 너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조산할 때에 살펴 남자이거든 죽이고 여자이거든 살려두라.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을 어기고 남자들 살리니라. 애굽 왕이 산파를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하였느냐 하여 남자를 살렸냐.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들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고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더이다 하매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심에 백성이 생육하고 번성하며 심히 강대하더라 그랬어요. 그러면 남자이거든 그래서 나중에 왕이 하수에 던지라고 했단 말이에요. 엎어놓으라고 했는데. 알겠어요? 그렇구나. 그래서 애가 울 때 엄마들이 듣고 바로 엎어놔요. 그래서 엄마들이 아버지보다 더 잘하는 것은 애 음성을 듣고도 저게 똥을 쌌는지 오줌을 쌌는지 모욕을 해달라고 했는지 깎아받았는지 엎어달라는 소리 다 우리가 볼 때는 똑같은 소리요. 응애 소리 똑같은데 엄마는 그 소리 듣고 똥을 쌌는지 오줌을 쌌는지 엎어달라는지 그렇죠? 모욕시켜달라는지 이걸 다 한다 이 말이죠. 이것처럼 그 소리를 듣고 있다. 하나님께서 내가 하는 소리를 듣고 되어줄 때 그 과정을 거쳐서 걷기 시작하더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 읽는 거 싫어, 기도하는 거 싫어, 전도하는 거 싫어, 새벽을 깨우는 거 싫어, 매일 와서 저 앞에 움직이는 거 싫어. 그러면 영혼을 건들 수 없는 거예요. 평생 하나님은 알고는 있는데 움직일 수가 없어. 그러니까 항상 내 것이 나와. 내가 이 정도 하는데 근데 안 돼. 아이고 목사님 가봐도 안 되거든요. 그걸 알죠. 너는 네 것을 갖고 하는구나. 너는 하나님께 기도 않고 네 것을 갖고 하는구나. 그런 게 안 돼. 기도를 해도 네 것을 갖고 하는구나. 성령이 쓰지 않구나. 그러니까 안 되지. 근데 그렇다고 성령이 안 쓰잖아요. 목사님 성령 받았는데요. 이럴 거라 이 말이에요.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과정이 그만큼 중요하다 이 말이죠. 알겠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 만들어져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영의 양식을 먹는, 내가 하나님을 알면 영의 양식을 먹고 이 소리를 듣고 이 안에 있는 성령 말씀을 듣고 움직일 수 있는 귀를 만들라. 주님도 그랬잖아요. 너희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말씀을 교회들에 가서는 귀를 만들라고, 듣는 귀를 만들라 이 말이죠. 알겠어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뒤에 이렇게 가다가 앞에 가고 있는데 뒤에서 나를 불러. 그럼 제가 누가 부르는지 알고 있잖아요. 왜? 들어보는 음성은 알아. 근데 듣지 않은 음성은 누구지? 당연히 그게 내가 듣지 못하는 저 누구지? 이래요. 내 이름을 알고 있으니까 나도 알 것 같은데 이게 누구지? 왜? 내가 처음 듣는 음성이니까. 그러니까 어린애도 태어났을 때 아버지를 엄마하고 같이 뱃속에 있을 때 맨날 들었던 사람은 아무리 우리 아버지 목소리가 기차 화통을 삶아먹어도 또 우리 아버지 오셨구만 이랬단 말이죠. 우리 언니 왔구만.
우리 누나 그만 이거 알아듣는다 이 말이죠. 목소리 듣고. 왜? 항상 엄마랑 같이 있으면서 야 엄마가 야야 그만해 야 동생이야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그죠? 그 소리를 들어서 엄마를 통해서 엄마 귀를 통해서. 그러니까 그가 나와서 그 말을 알아듣는다 이 말이에요. 그것처럼 내가 성령과 그 이러지 못하면 그가 하는 말을 내가 못 알아들어. 못 알아듣는 게 그게 무슨 말이지? 왜 자꾸 이 생각이 나지? 이러니까 주의 일을 못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항상 우리 주님도 내 성령이 귀에 들어갈 말씀을 귀 있는 데는 들을지다 하는 것처럼 그 귀를 만들어야 한다는 거죠. 알겠어요? 그것을 만들기 위해서 그 말을 듣게 해서 만들어가는 그런 귀한 신앙이 필요하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참으로 충만함으로 해 오늘도 여러분이 기도시킬 때 한 6시 반이나 6시 반 정도까지 기도를 여러분이 하려고 할 텐데 충만하게 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자, 기도하면 제가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영혼들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이 덧있게 하여 주시고 주의 보험과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덧있게 하여 주셔서 오늘 새벽을 참으로 깨워줌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시고 우리 영혼들 주님을 위해서 일할 때 또 오늘 말씀을 들을 때 참으로 저 앞에 준비한 모든 것을 채워 갈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덧입어 갈 수 있는 귀한 신앙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할 줄 믿사옵고 모든 말씀 우주사기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이 시간에 예수의 한번을